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이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석세영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의 생기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넘치는 영광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능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존경받는 목회자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하재들을 지켜주시고 시대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며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벚꽃도 피고 그런 날씨도 따뜻한데 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좀 움츠려 들어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 같으면 이렇게 친구가 부르면 지금 마스크를 또 쓰고 있지만 친구가 부르면 그래도 나가지 않을까? 나가서 좀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나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졌고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다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따스한 햇살도 느끼고 예쁜 꽃도 보면서 아름답구나라고 이렇게 우리의 몸이 활동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 또한 좀 리프레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 알고 잠시라도 하늘을 보시고 또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고 4월이 됐는데 너무 시험기가 몇 주 남았다 좀 그런 생각 말고 하늘도 보고 꽃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상반기 제자훈련도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벌써 4주째에 접어듭니다. 이제 2주 되면 2주가 지나면 끝이 나게 되겠죠. 우리 고3 학생들도 이제 그 주일날 오전에 아침 일찍 모여서 또 감사회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훈련을 매년 돌아오는 제자훈련이지만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저 올해도 수료는 해야 되지, 찬양팀도 해야 되고
미디어도 해야 되니까 수료는 해야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도 하니까 제자 훈련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는 뭐 전에도 그랬지만 단기 선교나 뭔가 세계관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 좀 말고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알고 싶고 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나요? 매일 꾸준히 읽었던 이 성경 통독하라고 준 이 종이를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제 밤에 가서 열심히 다 한꺼번에 해야지라는 마음이 변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열심히 그림까지 그리면서 말씀 요약을 하는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친구가 이 영성 노트를 보니까 이렇게 지렁이처럼 조른 것 같아요. 아마도 지렁이처럼 이렇게 글씨가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기업가이자 강연가인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은 더 프랙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라는 답을 찾는 과정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봤을 때 나는 공부하는 학생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험을 포기하면 나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처음부터 해왔던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결과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꾸준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분명히 찍어서 맞출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얻어 걸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 고등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저 운 좋은 사람보다 얼마나 꾸준하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결국 앞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타성입니다. 이타성이라는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냥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그냥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한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통은 끝나는데요, 근데 이런 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이 현재를 살아내야 하고 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어땠고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를 너무나 재밌게 하시고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강의를 듣고 뭔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감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구나라는 분명한 정의와 생각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현으로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컴퓨터에 다 넣고 분석을 의뢰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고, 또한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또 안드레라는 사람은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언제나 느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 채용하기에는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은 누구일까요?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유능하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자꾸 엇나가고 실수하고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회사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뽑을까요? 무조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세계적이고 뛰어난 기업이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누구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의 직원들 중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장, 부사장, 즉 임원이 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핑계 없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철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보통 입사하게 되면 임원이 되기까지 최소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도 없어야만, 주변의 존경을 받아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듯함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마련인데 그들은 이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업무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도 무조건 능력만을, 유능함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그러한 사람만이 오르지 않고 그러한 사람만 성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이러한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삶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시작하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셨냐? 라고 말할 수 있는 12절 처음에 이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과연 어떠한 때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의 처음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에 넘쳐서 분이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손봐줄까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며 분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며 위협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시기보다는 그 위기 가운데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라는 것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때로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자들 중에서 핵심인 사람들, 핵심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떨 때 기도하셨을까요? 첫째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순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평소 하는 그러한 기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전생애를 살펴봤을 때 한순간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실 때가 없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즉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그 시기와 그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또한 부활하실 그때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장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느 순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제 안에 있고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또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잘 때 잠깐 기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고요. 식사 기도조차, 그 짧은 시간조차 눈치 보고 때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보다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 또한 방법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시험 기간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험을 치르면서 하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는 다른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축복 또한 성공의 축복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는 은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무시받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난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젠가부터 주변에 눈총을 받을 때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기뻐하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면 울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 풍족한 사람은 결국에 굶주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울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버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움켜쥐고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불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 앞에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내 경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나의 계획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내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대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순간 기도한다면 주님은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현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결국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때론 내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내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는 될 삶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삶은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기를 원함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주님을 한 자리라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의 결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처음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하였다면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주님께로 가는 그 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분명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뿐 아니라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이 다시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방법과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때론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론 힘겨워 하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그저 지나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금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에 누릴 것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지금 경험하고 내려놓았던 지금 현재의 모습들, 미래의 모습들까지 내려놓을 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귀한 것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